찬송 참 좋죠? 예, 은혜 받으셨죠? 예,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여러 가지 평가와 판단과 아니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인물은 왜 그렇게 좋아? 라든지 뒤에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하시면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서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 걱정이 생겨졌어요. 100세까지 뭘 먹고 살지? 또 어떻게 살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지? 100세까지 살려면 돈은 또 얼마나 들까? 이런 별별 걱정들이 당연하게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 대책에 관한 여러 가지 강의와 글들이 나오게 돼요. 노후 대책이라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글들을 읽어보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순위 1번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산을 절대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후에 쓸 돈까지 전부 다 모아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성공하고 잘 살으라고 논 팔고 소 팔고 그래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기 노르웨이에는 은퇴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활발하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땅을 상속하면서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자녀에게 농토를 물려줄 테니까 너는 일주일에 우유를 몇 킬로그램, 고기는 몇 킬로 반드시 제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상속은 무효로 한다. 그는 상속 계약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이런 효도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에 부모와 자식 간에 소송이 걸린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효도 계약서가 뭐야? 라고 봤더니 기본적인 틀이 이렇답니다. 자녀 아무개는 부모 아무개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매일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 사망 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 그리고 자녀는 월 1회 이상 부모를 방문한다. 이 계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소송 걸리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 효도 계약서가 맺어줘야 될 정도로 세상이 참 험악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면서 부부 계약서 이런 거 맺나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재정은 이렇게 쓸 것이고 시댁에는 1년에 몇 번 가고 친정에는 1년에 몇 번 갈 것이며 자녀는 어떻게 해서 하고 만약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파혼한다. 여러분 이런 계약서 맺고 결혼을 한다면 참 그 결혼이 험악할 것 같아요. 결혼은 어떻게 무엇을 기초로 해서 하게 되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계약 관계가 아니지 않나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된다면 참 그 불행한 세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망하는 종말의 세상에 일어날 현상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 이 말세 일어날 풍조가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렇죠? 예. 좀 긴 휴가가 끝나고 나서 확 늘었는데 대부분이 그 이태원인가 뭐 그 동네에 놀러 갔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태원은 서울 사람만 놀러 가는 줄 알았더니 부산 사람, 대구 사람, 제주 사람, 아니 온 나라가 이태원으로 다 놀러 간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아이고 이 철없는 인간들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가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 세상 사람 사는 게 그 재미로 살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소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쾌락을 사랑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이래야지 뭐 라는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쭉 한 2개월 동안 닫혀 있다가 조금 여니까 다 먹고 즐기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종말에나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참고사항으로 삼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고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절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라던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특별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하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는 율법에 의해서 1년에 3번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3번 갈 형편이 안 되면 한 번은 꼭 가야 되는데 그 한 번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죠. 왜 12살일까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율법적인 여러 규례 가운데에 8일이 되면 뭘 하죠? 할례를 받음으로 이 아이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이 끝나는, 보통 여인들이 잉태를 하고 나면 부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되죠. 그 정결 예식을 드릴 때에 첫 번째 태어난 남자아이, 그 집안의 첫 번째 태어난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초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집안에 장남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첫 번째 장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하게 되죠.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2장에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살이 돼요. 12살이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아이를 율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12살이 됐으니 이제부터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외우고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부터 라고 하는 일종의 성인식 같은 예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2살이 되니까 예수님은 8일에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정결 예식 때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고 12살에는 드디어 율법의 아들을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니까 12살 때 유대인 남자는 뭐 해야 돼요? 다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6월절 날 12살이 되어서 비로소 율법의 아들로서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유월절이 끝났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나사렛을 가는데 하룻길을 가도록 그 예수님이 그 일행 중에 있는지 없는지 함께 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모가 알아채지 못했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하고 서울 나들이를 갔다고 합시다. 아니면 친척들 어느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어떤 혼인 예식에 갔다고 합시다. 예식 다 끝났어요. 올 때 누구부터 챙겨요? 그 자녀 챙겨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아들이 함께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는데 이건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12살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한 가족이 여행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행을 쭉 가서 중국을 가서 저기 실크로드를 떠나서 해서 저기 카자흐스탄까지 아니면 터키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크로드로 쭉 간다고 합시다. 혼자 가면은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면 좋아요? 같이 갈 사람 모집해가지고 한 1000명 가면은 괜찮겠죠, 그죠? 1000명이 너무 많으면 한 100명 합시다. 한 100명이 가면은 훨씬 안전하겠죠, 그죠? 고대 사회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뭉쳐서 여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살까지 동네 사람들하고 다 같이 알고 살았기 때문에 자 이제 집에 가자 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아서 갈 때에 아이가 어느 집안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오고 있겠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저녁이 되면 어떡할까요? 저녁이 되면 다 모으겠죠. 가족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그럼 자녀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죠? 가슴이 떨리고,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놀라서 아이를 찾으러 갑니다. 3일 동안 흔적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찾으면서 3일 길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48절 말씀이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참 점잖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3일 동안이나 지금 찾으면서 그 심장 뛴 거, 가슴 떨린 거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이거보다 훨씬 톤이 강하고 표현이 조금 더 거칠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서 큰 놀래서 3일길을 쫓아온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몰랐습니까? 왜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만약 제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젖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나서 젖될 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칩니다. 하나님을 섬긴 데 살도록 바쳐요. 자, 그렇게 한나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한나는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는 겁니다. 집으로 와서 한나가 생각하기를 내가 사무엘을 안 데리고 왔네. 그리고는 울고불고 다시 엘리한테 찾아가서 사무엘아,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집에 가야지 하고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사무엘 바치겠다고 하고 바쳤잖아요. 그럼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찾아야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아이를 보러 올라갈 때 에봇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해서 가져다 줬다고 그래요. 그 아이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 난 첫 아들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헌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2살이 되어서 이제 율법의 아들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갔으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습니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모는 그 말을 그냥 뭐라 그래요?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린다는 것은 예절로 절차로 드릴 뿐이지 실제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누가 바쳐지냐면 레위인이 바쳐졌어요. 모든 유대인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바쳐졌기 때문에 나사렛 동네, 아니 유대 동네의 어떤 장남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전에 남아가지고 12살 지나고 나서 나는 바쳐진 존재니까 나는 성전에 있어야 돼 라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다시 올라가서 부모를 섬기고 또 함께 있을 줄 그 부모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습니까? 왜 찾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신 것은 맞는 얘기죠. 하지만 율법에 의해서 또 레위인이 대신 바쳐졌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모든 자라는 자녀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사람으로 양육되는 것이죠. 지혜가 자랐습니다.
키가 자랐다는 것은 건강하게 자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얘기는 참 좋은 신앙인이었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엠발의 학교, 우리 엠발의 자녀들, 또 우리 가문의 모든 자녀손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렇죠? 키도 잘하고 건강하고 지혜 있게 자라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랐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양육한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냐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이렇게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의 분위기를, 이런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50절) 말씀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5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근데 이 모든 말, 이런데 그 말 밑에 보시면 또 다르게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말,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죠.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계시해 준 것이 있었죠. 그 꿈 때문에 이 요셉은 험악한 일도 미움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밭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맨 곡식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곡식단들은 자기에게 절했다고 그런 거죠. 이 꿈은 혼자 꿨으면 있든지 하지, 안 그렇잖아도 미움받는 녀석이 그걸 또 형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네. 그래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미움받을 짓을 하긴 했어요. 근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근데 또 다른 꿈을 또 꾸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더 미워하고 아버지는 그 요셉에게 꾸지람을 합니다. 야, 이 녀석아, 그러면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네게 절한다는 얘기냐? 무슨 그런 꿈을 꾸고는 와서 말하느냐? 그리고는 그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꾸짖고 나서 뒤에 덧붙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꿔가지고 얘기하느냐라고 나무랬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 그것을 마음에 두고 담았다는 얘기예요. 왜 마음에 담았을까요? 혹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지 몰라.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았으니 그를 생각하고 기도했겠죠. 아이들이 어릴 때 참 많은 꿈을 꿉니다.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나는 커서 장군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유엔 대사가 될 거야. 별별 꿈들을 다 꾸겠지, 그렇죠? 피아노는 하나도 못 치는 녀석이 나는 베토벤 같은 아주 좋은 작곡가가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음치인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수준의, 네 재능에 그런 꿈을 꾸냐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꿈을 들을 때 말도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저희 집 애가 중학교 다닐 때요, 꿈이 뭐냐 하면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 감독이 꿈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렸어요. 자기가 유명한 영화 감독처럼 자기 영화 감독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다 모이는 그런 명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촌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나 영화 아무개 누구 같은 영화 감독 되겠다고 했더니 사촌 동생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형, 그 영화 감독은 형 나이 때에 영화 촬영했어. 그 한 말에 그냥 깨져버렸어요. 다시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몰라, 얘가 영화 감독, 그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지. 그 아이가 계속 꿈을 꿨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뭐 더 이상 얘기 없기 때문에 저도 기도는 안 하죠.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아이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꿔도, 그리고 말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 행동으로 이해가 안 되고 머리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마음은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죠. 담당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선배들이, 후배가, 자녀가 꿈을 꿀 때에 그 꿈이 정말 가당치 않은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격려해주고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뭔가 꾸는 꿈이, 내가 뭔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노력도 있겠지만 기도해준 부모님들, 선배들, 친구들, 일가 친척들, 나를 사랑한 사람들의 그 기도와 그들이 품은 격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않을까요?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정은 그 어머니가 그 마음을, 그 꿈을, 그 생각을 마음에 두었다. 아마 마리아는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꿈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5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어머니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 계시적인 사건을 마음에 간직하고 두고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내려가셔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셨다. 순종하고 받드셨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받드신 것이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참 설교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절기도 다 그렇죠. 늘 하던 얘기, 다 아는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잔소리 같기도 하고, 뭐 아는 말씀을 또 하시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는 얘기를 하니까 참 힘들기도 하지만 더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제가 별로 그 효성스러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뭐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니나 잘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또 결심을 해보는 거죠. 그래, 내년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을 다시 가져보는 것이죠.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가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그렇게 공경하고 받들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가 한창 막 온 나라를 휩쓸면서 막 확진자들이 막 증가하고, 그리고 막 사망자들이 막 속출하고
이럴 때에 우리 교우 한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만약 내가 아팠다면 우리 부모님은 반드시 나를 고쳤을 것이다. 내가 아팠다면 내 부모님은 반드시 고쳤을 거다. 그 글이 딱 썼는데요, 제가 마음이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맞아, 그렇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치고 그 핏값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부모님들에게 주셔서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빼앗는 신앙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된 또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이런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문이요, 그 자녀들은 지혜가 자라고 기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가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가정.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이 세워지고, 그래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받드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 또 그런 자녀들 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